네, 우리 오늘 중등부 5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5월 첫째 주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아버지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은 주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준비한 찬양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하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고백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한 번 더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4절로 고백하여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강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작은 부활절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규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는 찬양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귀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잊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 효도하자. 인사합시다. 친구야, 우리 효도하자. 같이 인사 좀 하세요. 예, 효도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예, 오늘 어버이 날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뭐 평소에도 그래야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뜻을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오늘 설교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본문 내용은 이제 부활절 네 번째 주 관련돼서 이제 뽑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하면 뭐 떠올라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 에? 뭐예요? 수업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아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모세 이야기. 그죠? 모세가 뭐한 이야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그죠? 건져낸 그 이야기 제일 유명하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이제 눈물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딱 가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하죠.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듣고서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죠.
그죠? 귀뚱으로도 안 듣죠? 어디서 이게 그냥 양이나 치던 것이 와가지고 그냥 꺼져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자기 10가지 재앙 다 외울 수 있다는 사람. 자기 10가지 재앙 다 안다는 사람. 몰라요? 전도사님은 알아요. 네. 전도사님 예전에 다 외웠었어요. 피개, 이파, 돌종, 우매, 암, 장자.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피, 개구리, 이, 파 뭐예요? 파리. 그 다음에 돌 뭐예요? 돌림병 동물들한테. 종 뭐예요? 종기 사람한테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그죠? 암흑. 그 다음에 장자 처음 난 것.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인터넷에 그림이 있길래 연한이 갖고 왔는데 이거죠, 그죠? 이렇게 총 10가지를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9가지까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미 이집트 땅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야. 근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죠? 거의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꽉 닫혀 있어가지고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 그걸 이제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장자를 다 심판하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당한다면 무서운 그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추가하시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즉 장자를 다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냐? 무슨 피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무슨 피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사람의 피는 아니죠? 그죠? 네, 사람 피면 큰일 나지. 이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그죠? 그래서 그 본문 저 앞쪽으로 가면 5절 쪽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좀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집인데 그 당시 애굽에서 살던 집이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가 이제 그 임방이고 저 옆에 이렇게 그죠? 예, 길이 방향으로 있는 게 좌우 문설주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 주겠다. 그죠? 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겠다. 넘다라는 한자어가 뭐냐면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유자와 월자가 둘 다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저는 영어는 잘 못해가지고 발음이 효림아 이거 발음 한번 해주세요. 예, 잘 못해요. 주영이가 잘해요? 주영이 잘해요 영어? 그래요? 그래서 패스오버도 이렇게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그래서 이런 유월절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장자가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고,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게 된 거야. 바로의 장자까지도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엔 바로가 어때요?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나가라, 다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그죠? 독립을 하게, 해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을, 유월절을 명절로 해서 우리 마치 추석이나 설날 지내듯이 제일 큰 그 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모든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그죠? 기념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때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텐데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건 잘 알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뭐예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대답을 했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분이 사라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뭐 그 사건도 그 새벽인데 있었고, 그 전날 밤에는 아까도 답이 나왔지만 이제 성만찬, 그죠? 예. 성만찬이 있었죠. 물론 뭐 그 전날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성만찬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자들아 우리 오늘 밤에 같이 저녁 먹자라고 하실 때 어떤 명목으로 모인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건 잘 모르죠. 그게 어떤 명목이었냐? 유월절이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전에 전날 밤에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 먹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그들의 이제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이니까 밥 먹자.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때를 하필이면 유월절 근방으로 잡으셨을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월절, 이 사건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신 거냐? 바로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 적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다니시면서 장자를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너희는
안 죽을 거야.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온 인류의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재앙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온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에 이렇게 잡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한 번쯤 꼭 들어보고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심판과 심판받는 역할이 아닌 구원해주고 구원받는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 담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둘 사이가 어때요?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 들어봤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의 구절이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잘렸네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온 인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예요. 자기와라고 할 때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사이에 보내심으로써 둘 사이를 어떻게 해주셨다?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하게 해준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였으면은 그래 예수님 좋은 일 하셨네, 이거 감사하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한테도 내가 화목하게 해줬으니까 니네도 나를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돼 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이 알기로 몇몇 이제 친구들 부모님 중에 혹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그냥 우리가 평사 현실을 살아갈 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관계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드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뭐 다 교회 다니시니까 저는 뭐 할 거 없네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굳센 게 아니에요. 항상 의심되고 교회 다니다가도 안 가고 싶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사실 진짜 내 가까운 사람, 내 자녀나 누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이 놓쳤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면 떨어졌던 부모님의 신앙이 더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때 쉽게 하셨어요? 그냥 회복되어라 라고 하니까 회복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심으로써 회복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화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다는 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뭐 우리 먹성 좋은 주영이가 아빠가 밤에 치킨 탁 사갖고 왔는데 치킨이네. 아이고 다리 두 짝 다 내 거야. 한 짝만 먹으면 서운하지 막 이러고 아빠는 그냥 아빠 힘드니까 모가지 드세요 이러고 그러고 나서 아빠 교회 가야 된대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랑 화목하세요. 이러면 아빠가 아이고 아들이 나한테 모가지를 챙겨줬네. 아유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탁 아버지 들어오실 때 주영아 다리 먹어라.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모가지가 좋습니다. 아버님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다리는 아버님 드십시오. 저는 모가지 다 뺏어 먹어요. 아이고 이러면 화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해야 돼. 다리 먹고 싶어도 참고 아버지 드세요. 친구가 짜증나게 해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 돌아갔으니 내가 한번 참아야지. 이런 거. 이런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쟤 하나님 믿더니 바뀌었네.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궁금하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고 교회로 그들을 이끌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가깝게 해드리는 거, 화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부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모습, 이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내 언니, 오빠, 동생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특히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를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요. 광고해 주시기 전에 잠깐 우리 이 중등부에 아주 경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정희진 선생님께서 이번에 향존 직분자 안수 집사가 되셨고 김유정 선생님께서 권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 우리 큰 박수로 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곧 얼마 후에 정식으로 이렇게 그 예배 때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 하여튼 이게 되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 예배 때 우리가 위임식이라고 하나요? 임직식이라고 하나요? 임직식이 있으니까요. 그때 올 수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와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총무 선생님 나와서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엔터 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오늘 부활절 넷째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한 주 좀 하루라도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5월 생일이 좀 많더라고요. 5월달에 다들 잘 채워놔가지고 서은율, 최서연, 이주환 그다음에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사님 있고 그다음에 김효정, 강선윤, 정희진 선생님 생일자 붙으신 분은 혹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혹시 생일이 뭐 잠깐 뭐 조사의 문제로 여기에 뭐 안 적혀 있다고 해도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예.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네, 예, 자 생일 맞으시면 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절찬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저희 토요 성경 모임 잘 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매주 토요일 3시 중동부 실시됩니다. 예. 뭐 저번 주에 뭐 못 갔던 친구들도 저번 주에 안 갔으니까 뭐 안 올 필요 없이 이번 주라도 바로 다시 또 오셔도 크게 전하님께서 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예.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슬기건하고 핸드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건 몇 장 정도 뽑으면 될까요? 몇 장 정도? 12장? 미리 뽑아놓고 할게요. 뽑아놓고. 노제? 바로 그냥 뽑아? 바로? 64번 39번 44번 37번 오늘 선생님 생일이시고 뭐 42번 58번 55번 오늘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봤네요. 49번 그리고 73번 48번 네, 요즘 크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8번 이제 슬기건 딱 2장만 뽑고 60번 65번 왜 2개야? 간식 꼭 갖다 줘야 돼. 뒤에 핸드폰 좀 가지고 나와주시겠어요? 핸드폰. 핸드폰은 그러면 첫 번째 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줄.